21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16장 6절서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라우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구한 성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요나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값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저는 지금 읽어드린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업 성적과는 좀 거리가 먼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뛰노는 데는 항상 1등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보면 그 짧은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고 뛰노는 일엔 굉장히 열심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친구 성적으로는 도저히 대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학교를 갈까?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오더니 자기의 길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길을 발견했는데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대학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골프를 친다는 겁니다. 골프. 여러분 지금은 골프가 대중화가 되어 있지만 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골프 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어봤더니 경희대학교에 그 체육관에 골프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골프를 치면 대학교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 정보를 알려줬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해봐라 했더니 진짜 골프를 치더니 경희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는 성적이었는데 그렇게 골프를 치더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흘러서 한 몇십 년이 흘러서 그 친구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른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그 친구 잘 지내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음식점을 한다는 겁니다. 아니 골프를 치고 대학교에 갔는데 무슨 음식점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제 골프를 치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힌 거죠. 이 스포츠라고 하는 게 여러분 90%의 노력과 10%의 재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특출한 선수는 10%의 재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그 재능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뒤후배들이 골프를 너무 잘 치니까 이제 자신의 실력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골프를 포기하는 거죠. 이제 대학 졸업장은 땄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태국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이제 태국 음식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태국 음식이 소개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태국을 왕래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점을 차린 거죠. 이제 빠져서 이제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음식점을 차려서 음식점을 차린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대박이 난 겁니다. 홍대 쪽에서. 이태원에도 음식점을 내고 하여튼 음식점이 굉장히 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어쨌든 자신 인생의 고비 때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충고해 줬고 자신의 인생의 리더자가 되어 주셔서 자신의 인생을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정도의 위치에 설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동창들에게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육신의 아버지의 말 또한 그 충고 또 이끄심에 대해 있어도 잘 순종하고 따르면 인생에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만일 하늘의 아버지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큰 영광과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복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기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때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절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대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자 했더니 이번에도 또 성령께서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려가냐면 그 마게도니아까지 밀려가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외로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신 일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병고침이죠. 그가 정말 그 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선교가의 방해가 될 정도로 큰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3번 간구합니다. 3번은 완전 수입니다. 여러 번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하셔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내가 고침에 대하여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 그 병을 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무엇인가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나가는 것을 거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방해를 받거나 멈춰지게 되면 이를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고 거절하셨지만 또 다른 길을 내실 것을 믿고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나가 어디까지 밀려나가냐면 무시아로 갑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어디로 가려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성령께서 막으시고 드로아까지 그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길이 막힐 때마다, 길이 닫힐 때마다 거기에서 포기하고 주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그 거절을 통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를 믿고 그 길을 찾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목적지까지 그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제주도는 많이 가보셨어요? 금령에 있는 그 미로공원 한번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제주도는 다 가보셨나요? 근데 여기 왜 안 가보셨어요? 저 딱 한 번 가봤는데 여긴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가봤는데 아마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미로공원이 어떤 거냐면 이게 들어가면 미로처럼 돼 있어요. 나무가 제 키보다 1배 반 정도 커서 절대 외부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길을 가다 보니 미로찾기 알죠? 미로찾기. 막 가다 보면 막 길이 막히기도 하고 그래도 길을 찾아서 막 나가다가 결국 그 목적지, 출발점에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도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길을 찾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야, 여기 막혔네 하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내 팔자야, 찾지도 못하고 또 막혀버렸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막히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왜?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섭니다. 또 막힙니다. 그럼 또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결국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잘 풀리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된 대로 모든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인생이 다 이루어지십니까? 아닐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계획하는 일대로 되는 것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제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그러한 일 가운데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도 다른 길을 내셔요. 그리고 그 다른 길을 내시고 그 다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놀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힐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내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길을 찾아 나설 때 슬픔과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과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축복은 꼭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벽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고난을 접할 때마다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생의 길을 내십니다. 그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항상 그 길을 쫓아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을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16장 10절은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만이요,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선교 계획에는 마게도냐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게도냐구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러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깨닫고 확신했을 때 그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쓴 겁니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아이를 낳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구하며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 신하들이 다윗의 건강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막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수군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 아이가 죽었구나. 그래서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다윗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그렇게 땅에 엎드려 기도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왕복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한 다음에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 먹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죽어가기 전에는 막 그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더니 그 아이가 죽자 태도가 변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아니, 왕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녀가 살아있을 때는 혹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서 그를 살려줄 것을 기대하여 기도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데려가지 않으셨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죽은 자가 내게로 다시 올 수 있겠느냐. 내가 그에게 다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했을 때 받아들이고 왕으로서 자신의 삶의 최선을 다하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자신이 속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 회계로 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임원 직분 중에 하나죠. 돈을 맡았으니까.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느 조직에 속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자고 그래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 뺏기는 것도 그렇고 또 제 체질상 맞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조직에 안양시 기독교, 안양시 한 600개 정도가 있는데 왜 제가 이 모임에 들어가게 됐냐면, 선배님들이 이 안양시에서 순복음 교단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다.
한 번도 임원을 한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안양시 내에서는 순복음의 위상이 너무 약하니까 임 목사가 좀 들어가서 활동을 해서 좀 순복음의 위상을 높여달라. 제가 속으로 생각은 했죠. 아니 뭐 내가 들어간다고 위상이 높아질까 생각을 했는데, 선배님들이 하도 간곡하게 목사님도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굳이 여기 가서 시간 뺏기고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들어갔지만, 만일 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찌하든지 이 속한 조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여, 하여튼 저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 임원으로서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 그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도 후원을 했지만 드림 스타트 사업을 했습니다. 이 드림 스타트 사업이 무엇이냐면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서 가장 취약계층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좋냐, 무엇을 하고 싶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행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좀 여행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한 50개 팀을 우리가 여행을 보내줬는데, 제가 운전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 양양도 갔다 오고 그 일을 동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금전적으로 또 후원도 많이 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내가 그 마음에 합하지 않지만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이 100% 마음에 드실까요? 직장생활 즐거우십니까? 즐거울 리가 없죠. 즐거우면 주일날 저녁 때만 되면 막 춤을 추겠죠. 내일 직장에 간다 춤을 추겠죠. 안 그렇겠어요? 사업하는 것이 즐겁다 매일 춤추겠죠. 이야 즐겁다 막.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겠죠. 매일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에게 먹을 거 매일 사주고 선물해주고 매일 좋은 사람을 만나니까 행복하죠. 그런 사람을 만날 확률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사업상이나 직장의 일로 인하여 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사업하는데 일이 힘들어서 뭐 일을 감당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사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큰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저는 가끔 저희가 처음 개척했던 비산동 성전 앞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운전을 해서 이제 지나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왜 내가 여기다 교회를 개척했을까? 아니 여러분 4층에다 엘리베이터 없죠. 예전에 못 맡았는데 요즘에 가보니까 또 화장실 냄새가 왜 이렇게 납니까? 그때 다닐 때 몰랐는데 왜 내가 여기에 개척을 했을까? 지금이라면 내가 개척을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곳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인도하심을 믿고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습니까? 모이기에 힘썼고 항상 봉사하고 헌신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인정하사 저는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이게 15억 이상 들어가는 거였는데 달랑 3천만 원 가지고 이 건물을 우리가 매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응하고 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며 환경을 여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뭐 먼 곳을 바라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임을 깨달으시고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일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라고 기도 장소를 찾다가 강가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여인들이 아마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큰 감동을 받고 그의 집안을 이 바울과 실라에게 내어줍니다. 먹을 것과 모든 것을 해결되죠. 선교센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인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일에,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황교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뭘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깨어서 새벽에 한적한 곳에 나가,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을 쫓아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주셨습니다. 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시지 않으셨던 겁니다. 솔로몬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본 산당에 나가 1000번제를 드림으로 제사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하여 주사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부와 영광까지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항상 성도의 삶에 있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행동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이거 급한데? 이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 급한 일이 꼭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일이 꼭 중요한 일도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결정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될 텐데 빨리 이 일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삶의 본질적이고 꼭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도 꼭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전도하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의 우선순위와 그 사람이 말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그 말이 우선순위가 그 인생의 우선순위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보면 자녀 교육에 얼마나 부모님들이 관심들이 많고 열심히 많습니까? 다 수제입니다. 물어보면 다 수제입니다. 3살, 4살, 5살, 6살, 7살, 다 수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가 언제 깨지는 줄 아십니까? 중학교에 가면 다 깨집니다. 내 아이가 평범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녀 교육이나 자녀 양육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양육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아 키워주실 때 그 자녀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자녀가 우선순위인 부모들을 보면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어디 영어학원 보내야 된다, 어디 수학학원 보내야 된다, 체육학원 보내야 된다. 아니, 애들이 뭘 그렇게 바쁘니까, 축구가 너무 바빠요. 우선순위가 꼭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이끌어가야 한다는 거죠. 재물이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돈 이야기입니다.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이번에 아파트가 얼마나 올랐다더라, 어디에 투자하면 얼마를 거둔다더라, 맨날 이런 이야기들만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상가 사면 돈을 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화를 들지만 여러분, 맨날 아파트 투기에 몰두했던 권사 한 분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갑자기 찬송가 206동을 부릅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찬송가 206동 부릅시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물질이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죠. 만나면 사랑 관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 욕하고 남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관계 이야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관계에 있어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실천해야 하는 일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발견하여 그 사람을 칭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영적인 일을 통해서 영적인 대화를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들을 만나보면 그래요. 목회자들을 만나면 어쨌든 목회 이야기하고 또 목회 어려움을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제가 집에 오면 참 신이 납니다. 기쁨이 납니다. 막 즐겁습니다. 그리고 막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근데 만나면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막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성도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화하기도 싫고 짜증이 나고 그 시간이 너무 더디 가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대화의 주제가 항상 영적인 것을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안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가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문지기가 있는데 양치기가 있는데 목자입니다. 그건 예수님이죠. 양을 불러내는데 얘들아 나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도하실 때도 여러분 각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관아 이리로 나와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존 이후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응하지 못하면 우리가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여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길을 거절한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다른 길을 내시고 우리가 그 길을 찾아 나갈 때 항상 좋은 길 가운데 도착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곳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러한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